다 같이 사도신경 신앙고백 하심으로 2020년 마지막 주일 연합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경배 찬송 22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며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실 때 우리를 대표해서 최은주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전염병으로 한 해를 어렵고 힘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비대면으로 마음을 다해 예배드립니다.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회개할 수 있게 우리의 영을 깨워주시고 2020년을 끝까지 잘 마무리하게 하옵소서. 새 영을 부어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다시 일어나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로 불로 연단하여 없어지는 금보다 더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본이 되어 신앙을 전수하는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세계 선교 담당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과 육을 강건케 하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게 기름 부어 주시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취하여 가난한 자가 부유하게 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질병이 치유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다 같이 혼신의 찬양 5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고락한 주 인도하시고 나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나시게 마소서. 주님도 때로는 은기노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쫓아서 향하여 보요히 거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이 우리 예배에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믿음의 말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곳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만나 축복을 누리는 곳이며 나의 가문이 믿음의 반석 위에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는 교회입니다. 아멘. 믿음의 고백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귀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합시다. 어느덧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지금 9시 예배 이렇게 같이 참여해 주시니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0명까지는 참석 가능하다고 하니까 또 참여하실 분들은 또 함께 또 나오셔도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이번 주 수요 예배와 또 송구영신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드립니다. 만약에 획기적으로 절반으로 줄어든다든지 그러한 또 상황이 된다면 모르지만 아마도 비대면으로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송구영신 예배를 어떻게 드릴까 좀 많이 고민하고 있는데 어떤 교회는 이렇게 드라이브인 그렇게 또 하시는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아마 좀 시간을 정해서 그날 오셔서 이렇게 식당에서 기도받고 또 이렇게 받아가시면 어떨까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나중에 문자로 또 구체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원 보고서 아직 제출하지 않으신 분은 올 연말까지 꼭 제출해서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입원 중인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선희 집사님 의식을 되찾고 회복 중에 있습니다. 중환자실에 계신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박승훈 장로님 수요일에 퇴원하셨습니다. 위에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영식 집사님 요양병원에 계신데 위에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 설영호 권사님, 또 이가람 성도님, 또 안미정 성도님, 또 노예원 어린이 위에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 내게는 향유가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값주게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드립니다. 나를 위해 엄한 산길 오르신 예수 보름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감사금 담임 목사 가정 드립니다. 강중원 이종수 권사님, 유수님 집사님, 정영채 최은주 집사님, 성탄 감사예물 유수님 집사님, 꿈나무 감샘을 정들 청년, 이상원 청년, 정아랑 어린이 드립니다. 선교원금 유수님 집사님 드립니다. 일천문제 오덕철 엄복희 성도님, 김보민 김용성 김주희 어린이, 양일은 어린이 드렸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가운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찬양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함께 얼굴을 맞대고 예배하지 못할지라도 우리 각 처소마다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며 정성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기뻐 받아주셔서 예배드리는 그곳이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곳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과 또 염려 가운데 지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속히 아버지여 코로나19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주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정말 모든 일들이 형통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사업체 중에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운 가정과 또 기업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능력 더하여 주시고 좋은 만남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위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올 한해도 주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새해를 준비할 때 주님 동행하여 주시며 주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주시고 주님의 비전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 새로운 꿈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시며 지식으로나 영적으로 자라나 주님을 닮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못다 이룬 꿈이 있다면 주님 우리에게 힘을 더해 주셔서 새해에는 새로운 꿈으로 주님의 뜻을 밝히 알며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예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마음을 다해 드린 손길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권능으로 더욱더 발전하며 성장하는 가정과 기업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헌신을 주님 받으시기를 소원하옵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교독해서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함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각 가정에서 또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잘 들으시겠지만 가정에서든 또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켈란젤로가 이태리 로마에 있는 시스틴 채플의 천장 벽화를 그리고 있을 때의 일화입니다. 그 작품을 바라보면서 이제는 거의 다 만들어졌구나 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벽화를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미켈란젤로가 열심히 또 마지막 터치를 위해서 손질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를 돕는 조수들도 선생님 이제 끝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미켈란젤로는 자네 눈에는 끝난 것으로 보이는가? 내 눈에는 아직 끝나지 않았네 하며 그는 몇 달을 계속해서 더 이 작품에 매달리고 마침내 이 작업이 끝난 것 같았지만 그는 계속 도구를 치우지 않고 천장을 응시하면서 그 자리를 맴돌곤 했다고 합니다. 다시 한 사람이 선생님 이제는 정말 다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눈에는 끝났는데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모르겠네. 주님 보시기에는 어떨는지.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가 중요합니다. 지금은 2020년에 마지막 손질을 하는 기간입니다. 미켈란젤로의 고백처럼 주님이 보시기 어떨런지 우리가 이 말을 되뇌이며 또 마음에 새기며 이 한 주간을 정리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스페인에 작년에 목사님들과 함께 간
기억이 있습니다. 가우디가 31살부터 43년 죽을 때까지 지었다는 미완성의 사그라다 파밀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가우디가 죽고 나서 후배 건축가들이 계속해서 지금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우디가 지은 부분, 또 다른 건축가가 지은 부분을 보면은 특징이 있습니다. 가우디는 벽에 이 조각들, 제자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지 이런 모습을 조각할 때 실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또 함께 참여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얼굴을 직접 보면서 그 얼굴들을 조각했다고 합니다. 후배 건축가들이 만든 부분을 보면은 추상적으로 단순하게 또 표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조각 하나도 정성을 다해 짓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가는 모든 것에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러한 마음, 우리가 1년을 보내면서 우리가 일생 동안 이 1년을 100번도 채우지 못하고 지나게 되는데 내 인생에 나는 어떤 교회를 지을 것인가? 안토니오 가우디처럼 한순간 한순간을 정성을 다해 지어가져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12월은 한 해를 결산하는 달입니다. 또 이 한 해를 결산하는 주일, 우리가 언젠가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는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전에라도 가끔씩 돌이켜서 우리의 인생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종의 중간 결산이라는 생각으로서 나는 지난 한 해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하는 것을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인생을 결산할 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관점에서 내 인생을 평가하느냐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1세기의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성령의 풍성한 은사를 가지고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이 고린도 교회는 자라나지 못하고 사회 속에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분열과 불화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고린도 교인들에게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는 결산이 필요하다, 중간의 결산이 필요하다 판단되어서 오늘 본문에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중간 결산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고 또 중간 결산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의 관점에서 결산을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1년의 마지막 주간을 지나면서 우리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는 저 자신에게 동호야 수고했다. 여러분도 한번 스스로에게 이렇게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가며 말해보시기 바랍니다. 동호야 고생 많았다. 고생 많으셨죠. 이렇게 자기 스스로를 위로할 수 있지만 내가 내리는 결론은 정확한 결론이라고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저 말 그대로 위로는 위로일 뿐인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스스로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나에 대한 나의 관점은 굉장히 부정확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까다롭다든지 또 지나치게 관대하든지 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극단적으로 자신을 자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점도 있지만 자존감이 상처를 입어서 인생을 살아갈 힘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가 힘든 그러한 마음도 생긴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자학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에게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극단적인 또 위험스러운 것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자신을 사랑하여서 자신을 너무 높게 생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허상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착각하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표현에 되지도 못하고 된 줄로 착각하는 그러한 유형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여기고 존중하는 그런 존중감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는 마음으로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됩니다. 저는 한때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면허를 따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저는 빨리 운전하면 잘하는 건 줄로 알았습니다. 앞지르기 잘하면 잘하는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분이 빠르게 운전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사고 안 나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물론 제 운동신경이 제 아내보다는 낫겠지만 그러나 잘하는 건 사고 안 나는 것이 잘하는 것이죠. 내 주관적인 판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때로 알게 됩니다. 4절에 보면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돌아볼 때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스스로 그렇다고 해서 책망받을 일은 없다. 그러나 또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다고 해서 의롭다고 판단할 근거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관적인 판단의 오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 관점에서 보는 인생의 결단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새벽에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만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에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말씀했습니다. 마리아는 이 엘리사벳이 노년에 자녀가 없는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기쁘게 찾아갔습니다. 그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기적으로 보면 엘리사벳이 천사 가브리엘의 수태를 먼저 통보를 받습니다만 사실 엘리사벳이 선택된 것은 마리아 때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의 사명은 예수님을 알리는, 예수님을 전하는 그러한 사명을 맡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치 이 마라톤, 올림픽은 이 마라톤이 그리스가 페르시아를 물리쳤다는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령이 42.195km를 달려가지고 기쁜 소식을 그 사람들에게
먼저 알리지 않았습니까? 물론 전투를 하는 병사들은 이 전쟁터를 정리하고 시신들을 수습하느라고 한참 뒤에 이제 개선을 하겠지만, 이 그리스 사람들은 얼마나 이 승전의 소식을 듣고 싶어 했겠습니까?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알려준 그 전령을 기념해서 올림픽의 꽃이라 불리는 마라톤이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전령으로서 세례 요한이 선택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의 가정이 임신의 복을 받았던 것입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이 나이가 많더라. 복은 나 혼자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으면 내 주위의 이웃들, 내 친척들에게까지 복임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마리아와 같은 축복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벳의 남편 사가랴는 불신함으로 인하여서 말을 못하는 그런 징계를 받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제사장,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이 사가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지식 안에서 나는 나이가 이렇게 많은데 내 아내도 저렇게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습니까? 아이가 없어서 아이를 주신다고 하면 감사합니다 하면 될 텐데, 자신의 짧은 지식을 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냐면서 하나님의 권능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어떻습니까? 사가랴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이죠. 남자들 알지 못하는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마리아 스스로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때 마리아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이다. 그런데 믿지 않는다면 그때는 징계밖에는 답이 없는 것입니다. 처녀가 아이를 어떻게 낳을 수 있습니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 피조물들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인 줄 믿습니다. 기적과 같은 이 피조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 그러한 측면도 있습니다. 여기서 또 의문을 제기하면은 그건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습니까? 그저 믿어 의심치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사가랴는 의심함으로 말미암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말을 못한다는 것, 말을 못하게 되는 것도 하나의 권능 아닙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사가랴는 징계를 받으면서 자신이 말을 못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권능이구나 하는 것을 그는 비로소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징계를 통해 깨닫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더 이상 천사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라니 이제는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마리아는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증언입니다. 그 권능을 믿지 못한다면 성경은 하나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도 믿을 수 없고 재림도 믿을 수 없고 부활도 믿을 수 없고 천국과 지옥도 믿을 수 없고, 하나님의 권능을 우리가 수용하지 못하고 영접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하나도 믿을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은 다 같이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미스테리온이라고 이 비밀이 원어에는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이 비밀을 맡은 자에게는 충성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갔습니다. 왜냐하면 두 사람 다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 아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기뻐 달려갔던 것입니다. 마리아는 요셉 외에는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습니다. 처녀가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하나의 당시에는 집안의 수치로 여겨졌기 때문에 아무에게나 알릴 수 없었지만, 그러나 천사가 알려준 엘리사벳만큼은 그 사실을 함께 나누고 기뻐할 수 있었던 그러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둘은 서로 경쟁하듯이 서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신비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세상의 누구도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탄생의 진짜 의미를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성도들만이 찬양할 수 있는 것이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이고 함께 믿음의 교제를 나누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은 마리아하고 엘리사벳은 체급이 좀 다르죠.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 몸이고 또 이 엘리사벳은 하나의 전령, 미리 이 복된 소식을 알리는 그러한 예언의 사명을 맡은 그러한 세례 요한의 어머니 아닙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 정말 서로를 바라보면서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모임에 가면은 대개 남편의 지위와 사회적인 영향에 따라 부인의 대우가 달라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도 엘리사벳도 서로를 사랑하며 존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아도취에 빠지거나 남과 비교해서 우월함을 뽐내거나 자존심을 상하거나 열등감에 빠지거나 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이런 모습이에요.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사람이 없다고 했는데 천국에서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는 말씀은 높다는 말인지 낮다는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즉 모든 사람이 다 서로를 존중하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인 줄 믿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작은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 다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사야 65장 25절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는 높고 낮음이 없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나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엘리사벳의 나이가 훨씬 많지만 또 사회적인 지위를 보면은 제사장의 아내인데 왜 마리아는 더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했는가 하며 질투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엘리사벳은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서로를 축복했습니다. 달란트가 다른 것, 주신 달란트가 다른 것은 주시는 분 마음인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할 때는 내가 더 나은데,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시골 처녀의 몸, 뼈대 있는 레위 집안 제사장 가문 엘리사벳은 세례 요한을 잉태하고 하나님의 아들께서는 시골 처녀의 몸을 통해 이 땅에 나셨던 것입니다. 엘리사벳과 마리아 사이에 어떠한 비교의식이나 열등감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사도들 중에도 베드로와 같은 사도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수위권을 인정한 그러한 사도이고요.
또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초대 감독으로서 그 직무를 수행한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그것도 스스로 사도라고 부르면서, 그런데 가장 또 박식하고 가장 많은 선교적인 성과와 가장 많은 서신서를 또 성경에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달란트가 다 다릅니다. 어느 종에게는 많이 주시고 어느 종에게는 조금 주시기도 하고, 그러나 충성된 종은 비교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저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통해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에 의한 비교, 나에 의한 평가가 위험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타인의 관점도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의 그 평가나 결산도 참고할 뿐이지 내 인생의 마지막 판단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불완전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불완전하고 편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의 판단에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끝난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고, 다른 사람이 칭찬했다고 해서 내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흥분할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정받거나 칭송받는 것을 영원한 것으로 또는 나의 본질적인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한때 그 인기와 영화를 일시적인 것이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자기의 본질적인 것으로 여기다가 깊은 회의와 절망에 빠지고 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죄인으로서 주님을 만나고 죄의 문제를 해결 안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아멘. 다른 사람에게 판단받는 것을 그저 듣고는 작은 일이라고 했어요. 작은 일이니까 그것을 귀담아 듣고 고치면 내게 유익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나의 최종적인 마지막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판단되어야 됩니까? 어떤 관점에서 판단되어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의 관점을 가지고 내 인생을 결산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4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주님만이 나를 판단하실 분이십니다. 내 삶을 주님이 가장 정확하게 아시고 주님이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때가 곧 이르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어떠한 겉보기의 성과라든지 우리의 어떤 인간적인 생각만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가 어둠에 감춘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신다 말씀했습니다. 우리 마음에 있는 뜻, 또 어둠에 가려진 것까지도 다 드러나 그것들을 판단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먼저 나의 마음을 정리하고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바르게 우리가 마음을 먹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결정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충고는 참고만 하면 됩니다. 최종 결정할 때는 주님 앞에 서서 십자가 앞에 가 기도하며
십자가를 붙들고 주님 앞에 그 고민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5절 말씀에 보면은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말씀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그 판단의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이 있으리라가 아니라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를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 가서 주님이 너 왜 이렇게 못했냐면서 우리에게 책망하실 뿐이 아니라 우리에게 칭찬하시려고 우리를 판단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는 로마서 8장 1절의 말씀과 같이, 또 요한복음 5장 14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말씀했습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는 세 가지 약속이 있습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둘째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왜 우리를 판단하십니까? 우리를 보실 때 뭐 칭찬할 것 없을까 하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칭찬할 이유를 찾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너무 책망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칭찬하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성실함이다 라고 로버트라고 하는 성서 원어학자는 말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올해도 많은 것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는 나에게 주신 달란트, 우리가 달란트 하면은 어떠한 재능 같은 것을 생각하게 되는데, 재능뿐 아니라 시간도 하나의 그런 달란트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나에게 얼마나 시간을 주셨는가. 우리는 또한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하나님의 비밀.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나만 알고 있는 것이 비밀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것이 비밀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이 알아도 그 뜻을 모르는 것, 그것 또한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산토끼가 거북이를 만났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산토끼가 거북이를 만났다. 누군가 이런 무선을 통신 장비를 통해서 주워 들었습니다. 이 분명히 말은 알겠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걸 암호라고 말합니다. 암호를 해독하는 책이나 장치가 있어야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모든 사람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러나 믿지 않을 때는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그것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 또한 비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통신 방법이 있지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차원을 초월하는 통신입니다. 우리가 믿기만 하면 저 하늘에서 우리의 믿음을 감지하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믿지 않는 자들,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노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저 보이지 않는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주시는 음성을 우리는 실시간으로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밀을 맡은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이 비밀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깨달아 할 때 우리는 충성하여서 이 비밀을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저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자 훈련을 하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신앙 생활을 오래 했지만 그러나 이런 것이 있었군요 하면서 또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내용을 설교에서도 다루기도 하지만 그런데 성경을 막 10번 이상 찾아가면서 이렇게 공부하기는 사실 설교의 이러한 자리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알고 있어 라고 생각하고 자신하지만 이단이 와가지고는 당신 구원받은 거 확실합니까? 하면서 막상 물어보면은 내가 구원받았나 하면서 헷갈려 하시는 분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비밀을 맡은 자, 먼저 우리가 이 비밀을 깨닫고 이 비밀을 배워하라, 이 배운 것을 전하는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정말 우리에게 주실 칭찬을 바라보고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은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신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충성을 다한 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만하면 되지 하면서 우리가 또 스스로 판단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받은 달란트가 뭔지를 모릅니다. 내가 1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내가 5달란트 받은 사람인가? 내가 누구와 또 비교를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나는 몇 달란트를 받았는지, 또 시간이라는 달란트, 내가 앞으로 남겨진 시간이 5년일지 10년일지 30년일지 나는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의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남들이 하는 만큼 했다고 해서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저 사람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일 수도 있기 때문에 주님은 내가 5달란트를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의 더 많은 것을 또 바라시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나는 1달란트에 만족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 최선을 다하는, 나에게 주신 것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가복음 11장에 보면은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멀리서 잎사귀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장하신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무화과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무화과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보면은 무화과의 때가 아니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화과 나무는 좀 억울하지 않습니까? 때가 아닌데 하필이면 그때 주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를 못 드린 것뿐인데, 그럼 이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때가 아닌데 때를 핑계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닙니다. 코로나 때문에 전도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교회 이미지가 나빠져가지고 교회 교자도 꺼내질 못합니다. 우리는 상황을 핑계댑니다. 그러나 우리는 전도란 무엇이냐? 그 영혼을 사랑하고 영생을 알게 하고 싶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섬겨준다면 얼마든지 열매는 맺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교회로 인도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 교회에 대해서, 주님에 대해서 그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뀔 수 있다면 그것도 큰 열매가 아니겠습니까? 조금씩 변화가 이어진다면
빗방울에 바위가 깨지듯이 언젠가는 주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작은 빗방울이다 라는 마음으로 문 영혼들을 품고 사랑하며 저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오늘의 개성들이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은 빗방울이 되는 것이에요. 작은 정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오늘도 쓰임받고 올해도 내가 쓰임받고 내년에도 쓰임받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남의 달란트를 바라보며 남의 이룬 것을 비교하면서 우쭐하거나 또는 또 좌절하거나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 앞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저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미로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한 해를 돌아보면서 나는 어떠한 이 한 해를 보냈는가, 정말 주님 앞에 우리의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세 번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2020년도 이제 정말 5일 정도 앞두고 있습니다. 남은 아버지여 이 한 해를 주님 우리가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아버지여 되돌아보는 귀한 시간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그러나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주님 앞에 정말 최선을 다하였는지 이 시간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나도 잘 모르겠고 남도 나를 잘 모르겠고 그러나 나를 판단하실 어두운 곳을 드러내 보이시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드러내실 주님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의 최선을 다해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의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를 핑계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을 핑계대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의 주어진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며 주님이 주시는 사명을 정말 내년에도 준비를 다해 주님께 충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해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주님 지금도 우리를 지켜주시며 보호하신 줄 믿사오니 주님이 주실 칭찬 바라보며 믿음으로 더욱 새롭게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에게 주님 힘과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정말 우리에게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사명 끝까지 감당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나 스스로 자족하지 아니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자만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고 나 스스로 좌절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남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며 오직 주님의 말씀 따라 주님의 때를 바라보며 주님의 정말 시간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주신 사명 최선을 다하여 감당하다가 주님 부르시는 그날에 나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알파와 오메가 되시며 시간의 주인 되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기를 소원하는 우리 오늘께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모든 사업장과 기업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